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국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다 참여하고 예배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부활주일 예배하고 성탄절 예배는 꼭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부활주일을 놓친다, 성탄주일을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365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 세상의 종교와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성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이 부활주일을 지켜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이후에 역사하신 그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응답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세히 보면 17절에 예수를 배웠고도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여러분 눈에 딱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여러분의 집의 식구들처럼 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믿을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들도
행할 수 없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의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의심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천사의 활동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야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안 믿어요. 죽으면 알겠지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때 가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면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다 의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데 의심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지만이 믿겠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의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밖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돈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 들으시고 사단이 속이는 그 함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막을 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는데 그걸 막는다, 그걸 놓친다, 노예로 보내서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서 세계복음화 이루셨다니까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와가지고는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포로 속국을 시켜서라도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전 세계 나라들로 흩어버려요. 유랑민으로 보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12,000번 넘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보니까 복음 외에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유대인들 교육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들은 토라, 셀무드, 토라 이런 거 하나 이게 엄청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유대인의 경제 따라갈 수 없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철저히 시켰는데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근데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복음 외에 우선시하는 것, 그 재앙입니다. 각종 종교들, 특히 모슬렘이 전 세계 재앙을 있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강대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을 장악하고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받았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망해요. 본인만 망할 뿐만 아니라 후대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 무당들, 구다는 사람들 후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동네에 있는 무속인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도 돼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무속인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이에요. 분명히 그 가문에 할머니가 무속인이든지 그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지 엄마가 무속인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무속인이 됩니다. 대대로 내려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고는 영적 문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기 전에 영적인 과학을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후에 후대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후대들이 망하는 것이. 네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모른다,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에 오면서 이 땅 밟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서 죽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와서 풍토병에 걸려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죽으니까 그 또 자녀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흐르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 땅은 흑암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간혹 TV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때 보면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깜깜한 흑암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를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를 모른다 그건 재앙입니다. 내가 전도를 모른다 그러면 가난하게 삽니다. 왜요?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속에 빠져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를 이루어가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 모든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속에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 세계복음화 속에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와 응답, 완전히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아유, 나는 어릴 때부터 못되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고요.
나는 교회 지금 다니는 장로고 권사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서로 다 잘 압니까? 얼굴은 알죠. 이름도 알고. 근데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름만 알고 대통령이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건 잘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체험하고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몰라서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몰라서 바리새인들이 또 실수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시대를 바꾼 것이에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이 종말론자들이 자꾸만 헛소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저 멀리 도망갔다가 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부활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심판주 그리스도요,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부활의 증거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증거는 일단 역사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역사적인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단은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이 부활의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조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난설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조작입니다. 그래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기절설을 유대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도난설, 또 환상설, 기절설 이 세 가지는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에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를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요. 모든 학자들이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보니까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죠. 우리는 나중에 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구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중리 산이 해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약속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만민에게로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대로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이전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뱀의 머리를 물 필요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의 피 바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양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피제사 드릴 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고통, 지옥, 저주, 재앙, 죽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전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왔으면 그 온 사람들은 참 괴로울 것입니다. 왜요? 막 귀신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괴로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보면은 유튜브 이런 데서도 보면은 막 점이나 이런 주술하는 것이 판을 치잖아요. 드라마, 유튜브 할 것 없이 막 점쟁이들이 나와서 점치고 굿하는 게 판을 친다니까요. 다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여러분이 무속인들이 불신자들은 한마디 하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나 와가지고 거기 점하고 굿하는 사람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것입니다. 운명에서 끝났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끝났다니까요. 저주 재앙에서 끝났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끝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언약을 품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 사는 삶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언약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도 그 어떤 일도 예사로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24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중직자요, 렘넌트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신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원이 주일이가요, 엄마 아빠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막 아빠 붙잡고 막 주일날 정신 먹고도 과자 사달라고 막 손잡고 나가 그러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가 아닌데 막 다른 애들이 와갖고 막 집사님 손잡고 막 과자 사달라 그러면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음료수 사달라, 과자 사달라 다 사줬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된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 속는 것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누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자녀니까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 누리는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 갈 때에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직장의 현장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 세력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안 하죠.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자녀된 기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원래부터 저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타게 40일 동안 보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고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다 들지요. 문제 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결될까? 별 문제 생각 다 들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된 권세 누리라고 했지.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은혜 받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특히 오늘 치유되는 권세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막는 모든 조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